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성경 단어를 사용하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지도를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목적지를 검색을 하시겠죠. 주소를. 운전을 하시지 않다 하더라도 길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목적지를 검색하면은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시간도 알려주고요, 길과 방향을 알려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지만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 지도 설정이 돼야 갈 수 있는 루트가 정해진다는 것이지요. 그것처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고, 또한 반면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출발점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들이 걷고 있는 지금 출발점이 어디냐, 그것을 알아볼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PPT 화면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안 되네요.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출발지가 그리고 목적지가 설정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 위에 그냥 목적 갈 곳을 잃어버리고 둥둥둥 떠다니는 배와 여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이고 우리들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지 좀 같이 기도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혹시 앞에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아멘.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마음에 있었던 질문을 예수님께 했죠. 주님, 마지막 때가 언제 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지만 그것의 나타남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징조들이죠?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식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뉴스를 틀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긴장과 대립과의 관계들이 전쟁의 발발의 긴장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IS의 수장인 사람을 성공적으로 죽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들이 뉴스를 틀고 TV를 보기만 하더라도 전쟁의 소식들은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예.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지금이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화산이 큰 폭발이 일어났고, 지진도 여러분들 강도가 몇 점 0,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최초라는 뉴스들을 여러분들 심심치 않게 기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지금 시대이지 않습니까? 또한 어떤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팬데믹이라는
시대와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살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 여성분께서 임신을 하셨을 때에 아이를 10개월 이상을 배에 생명을 갖고 다니시게 되죠. 하지만 진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진통이 점점 더 일어나고 진짜 진통이 일어나는 그때 바로 그 진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통이 언제 끝나고 언제 출산되어질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진통, 흔들림, 진동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 현상들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씀의 이야기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복음의 문이 가장 철통같이 닫혀 있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이미 복음이 다 전해지고 선교사님들이 다 파송되어지고 다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코로나 이후로 사우나에서 성지순례가 가능하게 되어지고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기는 마지막 때인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어떠합니까? 끝 중에 끝.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 지말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음을 우리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어떠한 시기냐?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나? 많은 특징들과 성경에서 우리들이 찾아보고 알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앞에 보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버전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사들이 외치는 겁니다.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빨간 글씨 뭐라고 써있죠?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겠지만 성격과 우리들이 특징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앞에 묘사가 큰 성입니다. 큰 성, 더 성장하고 더 부강해지고 더 막강해진 바벨론과 같다는 겁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바벨론, 바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됩니까?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 힘센 용사, 강한 용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 세운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성을 쌓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금 흩지 않으시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기에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저희들이 잘 아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바벨이라는 단어는 신들의 문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유일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신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성 바벨론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그 어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시스템, 바벨론의 체계들이 요한계시록 갈 때는 더 막강해지고 더 커졌다는 거죠. 큰 성 바벨론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이후로 전 세계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들이 사용하며 번역기를 통하여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번역기 이름이 바벨입니다. 이젠 언어가 하나 되어지고 있고
컬처 문화들이 하나 되어지고 있고 공통적으로 묶여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세상은 어떠한 모습과 같냐면 바벨론과 같은 모습, 바벨론과 같은 시스템, 바벨론과 같은 체계로 특징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의 역사의 시대를 살았었죠. 경험하였었죠. 그때 일본은 저희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죄송하지만요, 저희들이 눈여겨볼 만한 정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무력적으로 탄압을 하였겠죠. 하지만 일본에서 저희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을 때 했던 정책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동아정책이었습니다. 동아정책. 다음 세대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을 교육시킨 것이죠. 그들의 언어를 바꾼 것이죠. 그들의 문화를 바꾼 것이죠. 삶을 인정하고 그들의 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어떻게 돼요? 말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소학교에서 국민학교라는 언어로 바꿨지 않습니까? 언어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당연 적응하기 힘들겠죠. 교육받기에 낯설겠죠. 하지만 교육받고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정착되어지고 문화되어져서 1세대는 민족성이 남아있겠죠. 2세대는 어떻습니까? 조금 남아있겠죠. 3세대, 4세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예는 한민족 한국인이지만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사상과 일본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신사참배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언어와 교육을 우리들은 눈여겨보며 분별하고 우리들은 잘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학창시절에 EBS에서 하는 교육방송이라면 무조건 저는 다 100% 신뢰하고 절대적인 거로 수긍하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교육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분별하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리딩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는 TV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보는 유튜브 영상들은 어떻습니까? 기사는 어떻습니까? 음악은 어떻습니까? 미술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겠지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기록에 사도행전 기록처럼 대대적인 초대교회 핍박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력적인 탄압과 압력이 핍박이 있었을 때 어땠습니까? 교회는 그곳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카타콤 지하교회로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흥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핍박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항하고 우리들이 분별하고 우리들이 이겨낼 어떻게 보면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역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그것은 말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로마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다시피 전 세계 2000년 가량을 지배한 세계적인 제국으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통하여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로마가 자기들이 지배했던 그 나라들을 종속하여서 그 나라 가운데 큰 대로들을 모두 다 내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곳 가운데 사람들을 살리고 그곳 가운데 민족들을 말살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 수 있게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시스템으로 서서히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인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2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처음, 팬데믹이 처음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마스크는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예배 때, 찬양 때, 설교할 때, 혹은 일상생활 가운데 때로는 출근할 때 마스크 까먹고 안 가져간 적도 정말 많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년이 지나니 이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하더라도 집에 나가는 그 출입문 앞에 이렇게 열쇠고리, 자동차 키 뭐 이렇게 도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스크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나갈 때 그거 갖고 나가니까. 심지어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밖에서 어떤 아이가, 아주 갓난 아이가 마스크 안 쓰고 지나가면 엄마 제 마스크 안 쓰고 가. 2년 지나니 그렇게 교육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문으로, 의학적인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IQ가 20% 이상 떨어졌다. 이 마스크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입을 보고 지적으로 익히고 숙지해야 되는 것들이 현저히 낮아졌기 때문에 IQ가 많이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시대 때도 동일합니다. 다니엘 1장 3절 4절 말씀, 새 번역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렸는데 어떤 자들을 선별하였습니까? 용모가 잘생기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포로로 끌려가실 겁니다. 몸에 흠이 없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끌려가실 겁니다. 지식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끌려가실 겁니다. 통찰력이 있으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끌려가실 겁니다. 그런 자들을, 소년들, 다음 세대들을 끌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죽이고 민족을 말살시킨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언어와 문학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숙지하게 했던 그 가치관을 다 버려버리게 하고 그들의 입을 바벨론 시스템으로 갖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스템과 체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말들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들을 교육받으며 내 눈과 내 머리 가운데 익히고 계십니까?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세상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이러할 때에 다니엘은 저희들이 읽었던 1장 8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많은 끌려왔던 이스라엘의 포로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익히며 그곳에서 제공해주는 아주 왕의 진미한 음식들과 포도주를 먹으며 즐겁게 누리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뜻을 정했습니까? 단순히 여기 나온 대로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른 본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 세 번,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세 번역본으로 보면 조금 더 마음 깊게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쉽고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PPT 화면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 세 번역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가 통치한 첫 해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 토라 성경들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에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다니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평소에 기도를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불법이 성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의인데 그것은 바로 진리인 성경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평상시에도 그가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어디에 있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가까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해방시키실 것을 알고 무릎 꿇어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뜻을 정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고 다른 노예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아갔다면 다니엘은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이 없었을 겁니다. 목숨의 위협은 없었을 겁니다. 왜요? 순응하며 살아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기준인 진리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꼬리치며 유혹을 하였을 때 그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 우리들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외함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그 경외함과 거룩함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뜻,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거해서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 마지막 때 중에 끝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은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은 개구리 신드롬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개구리가 있는데 지금 그림이 아주 편안하게 있죠. 이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딱 잡아다가 그 뜨거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뜨거! 그러면서 폴짝 뛰어나옵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이 물이 아주 찬 물에 탁 넣어두면은 아 시원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수영을 하겠죠. 이렇게 수영을 하는데 밑에서 이제 불을 약한 불로 살짝씩 계속해서 데피면 어떻게 됩니까? 수온이 조금씩 올라가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개구리가 이 수온이 올라가는데도 그냥 계속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펄펄펄 끓으면 이제 나갈 때를 늦추고 죽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죠. 뜻을 정하는 다니엘은 바로 그곳 가운데 뛰쳐나왔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하지만 주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파멸과 멸망으로 가는 그 바벨론 시스템과 같은 어떤 특징들, 체계들 가운데 그들은 나중에 주님이 오실 그때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심령으로 저희들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겠죠. 하지만 복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심판 때 의인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자가 되시는 그 모임이 의인들 가운데 허락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으니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저희들에게 전신갑주 하나님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바벨론의 언어로 바뀌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언어들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화들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되찾아와야 될 것입니다. 2022년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신일교회 성경 통독, 일독, 성경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시간을 결단하여 투자하셔서 읽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으시고 선포하시고 필사하실 수 있으시면 필사하시고 가족이 모여서 힘들지만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신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여러분, 소금은 소금입니다. 열린 마음, 개방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크리스찬 성도들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가진 자들은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 곳 가운데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이 성도라 믿습니다. 하여 CF의 한 장면 이미지를 캡처해왔는데요. 예전에 이런 CF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한 명만 가만히 있고 많은 사람들이 뒤를 돌으면서 네!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이 뒤를 돌으면서 아니요! 화면이 싹 전환되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 있다가 앞으로 보면서 아니요! 그런데 한 명이 나중에 뒤를 싹 돌으면서 예! 하는 그런 CF가 있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어둠인 것 같은 그 세상 가운데 예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며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곳 가운데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신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고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